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활짝 웃으시면서 옆에 분들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네. 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함께. 함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이 주일 아침에 우리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 11절 이하에서 2장 11절 이하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방인이었던 우리들. 자, 우리들의 그 본래 처지가 어떠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절에 보시게 되면은 12절에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가? 거기에 이제 5가지로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하나님 나라 밖에 있었고, 그리고 우린 밖에 있는 외인이었고, 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우리의 상태, 이전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으니 소망이 없는 깜깜한 어두컴컴한 상태, 그것이 바로 이전의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리되었던 우리를 다시금 합해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담을 예수님이 그냥 팍 헐어버리셨어요. 그 담이 근데 무엇이냐? 바로 율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과감하게 십자가로 그 담을 헐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어떤 핏줄을 타고났건 이런 것이 이제 주님 앞에 다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구원받는 방법은 이제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똑같은 한 가지 방법,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만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유대인과 우리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 있는 너희는 누구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들은 이방인이라고 불리던 자들이죠. 자, 그러면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늘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너무 가까운 사이야 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은 우리만 특별히 사랑하셨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겠죠.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져 버렸고, 다만 유대인은 가까이 있었고 이방인은 멀리 있었고 그 차이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그 거리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가까이 있어도 상관없고 멀리 있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한 포도원 주인이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가지고 이 포도를 수확할 일꾼들을 이제 데리고 옵니다. 포도를 수확해야 되는데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금방 포도가 상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불러와가지고 빨리빨리 이 포도를 수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찌감치 나가가지고 아마 여기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인력 시장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아침에 가니까 사람들이 막 서성거리고 있으니까 자 여기 포도원 해갖고 딱 모집을 해가지고 불러왔습니다. 그래갖고 그들을 일을 시켰어요. 근데 보니까 이거 오늘 안에 끝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다시 나가가지고 보니까 그때에도 또 일자리를 구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합시다. 빨리 갑시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 또 데리고 또 포도원으로 왔습니다. 그러기를 하루에 몇 차례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나가니까 나갈 때마다 또 이렇게 와서 일할 사람이 있으니까 데려와가지고 일합시다. 일 시키고 계속해서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데려온 사람은 언제 데려왔느냐? 이제 일 끝내기 1시간 전에 이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가가지고 1시간만 일하면 됩니다. 1시간이라도 일합시다 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들은 오자마자 그냥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장갑 끼고 뭐 하다 보니까 금세 그냥 1시간이 다 가버렸죠. 1시간 일했어요. 자 이제 다 일 끝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해가 졌어요. 자 이제 오늘 품삯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자 이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맨 마지막에 온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근데 받는 걸 보니까 얼마를 받느냐? 한 데나리온. 아침부터 와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침에 올 때도 우리한테 오늘 하루 일하면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 준다고 그랬는데 1시간 일한 사람들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네? 그때에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1시간 일해도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을 보면 아마 아침부터 온 우리한테는 더 많이 주려나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주는데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침에 제일 일찍 와가지고 동틀 때 와가지고 일했던 이 사람들 그래도 끝까지 희망을 안 버리고 그 앞에 가가지고 섰습니다. 얼마를 주려나? 근데 역시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그들이 받았어요. 자, 어때요? 기분이 좀 상하겠죠? 저 같아도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일했는데 누구는 와가지고 그냥 1시간 꼴랑 그거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고 우리는 아침부터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고 이게 뭡니까? 막 항의를 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한 자들이 받는 이 품삯 한 데나리온이지만 실제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구원에 가장 가까이 있었고 가장 오랫동안 이 구원을 기대하며 있었던 사람들, 맨 처음으로 와가지고 일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자기들은 진작부터 우리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나중에 하나님 알게 된, 나중에 이제 믿게 된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보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진작부터 하나님 편이었잖아요. 우리 특별하지 않아요? 이렇게 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아니면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느냐 이것들이 중요한 거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 안에 구원받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게 될 구원이라고 하는 것, 내가 받는 구원이 다르고 여러분이 받는 구원이 다르고 이런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으로 보아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와 유대인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다 헐어버리셨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다 동일한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이제 바울은 화목하게 된 우리들, 이제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네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막힘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힘없이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다. 자,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아멘. 막힘없이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 이게 어쩌면 오늘 이 2016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다지 크게 생각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바울 시대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로 막힘없이 누구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엄청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 바울 시대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은 어떤 게 있었느냐? 오직 제사장들만, 그 가운데서도 대제사장만 1년에 그것도 딱 한 번, 1년에 딱 한 번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시는 그 장소, 성전 안에서도 가장 깊숙한 지성소에, 그곳에 오직 허락된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들어가서도 이렇게 아주 분위기 좋게 교제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좀 뭔가 큰 잘못을 했다 이러면 대제사장이 당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 날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했었습니다. 자, 유대인들 가운데도 오직 대제사장 한 명뿐이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직접 그것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그 성소 구경이라도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했고, 그 다음에 개종을 한 증거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할례 받음으로 나는 이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야, 그 다음에야 겨우 이 유대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는 것 먼 발치에서라도 겨우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전에는 이 바울 시대에만 했어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생겼죠.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들, 복음서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같이 예수님 십자가 서 있는 그 장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그 순간 성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가장 깊숙한 곳, 하나님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과 만나주시는 그 장소, 지성소와 그 바깥에 있는 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휘장이 그 순간에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져 버렸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것과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제는 하나님을 1년에 딱 한 번 유대인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간신히 만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던 유일한 장소를 구분하던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에서라도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언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과 대화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요? 내가 이야기하면 하나님 들으시나요? 하나님 응답하시나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하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증거,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래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과 본체이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 성령님으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역시 가능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말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큰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그 말씀과 상당히 대조적인 말씀이죠. 앞에서는 12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이전에 그 상태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땠다고 그래요? 우리는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외인이었고 하나님도 없이 소망 없는 그런 신세였다라고 이렇게 12절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신세가 완전히 역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밖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에 있는 사람이다. 또 우리는 나그네도 아니고 잠깐 하나님 옆에 스쳐 지나가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성도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도라고 이야기하면, 제 교회에서 늘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성도님들 막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성도라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그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성도가 누구일까? 에베소의 성도들 이전에, 자, 그 이전의 사람들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바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성도들, 우리가 많은 예를 찾아볼 수 있겠죠. 아브라함도 있고요.
그리고 또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요. 다윗도 있고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너무나도 셀 수 없이 많은 그 믿음의 어마어마했던 이 믿음의 거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보다 먼저 하나님 믿었던 성도들, 그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고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전에는 예수님 십자가 이전의 모든 이방인들은 어땠어요?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아무런 접촉점 자체가 없던 사람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알아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들과 내가 동일한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외국에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외국에 나가보면 어디서 한국말만 들려도, 한국 소리만 들어도, 우리나라 말 소리만 들려도 굉장히 반갑고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게 왜 그래요? 우리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모르는 곳에서, 낯선 곳에서 그냥 사실 알지 못하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만난 게 굉장히 반갑고 즐겁고 기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구약시대의 모세,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 내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동일한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고, 우리가 십자가 이전에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지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능하게 된 것, 이것을 여러분들 기쁨으로 여기시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겨나느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이 19절 맨 마지막에 그 좀 앞에는 동일한 시민이요 했고 그 뒤에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 이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요, 한 지붕 아래 사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 그러면 단순히 엄마, 아빠, 아이들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가족보다 훨씬 더 큰 범위의 가족을 이야기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예전에 대가족 형태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제 앞에 구약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장 먼저 싸워야 될 곳이 어디였냐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와 싸움을 하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2사람 보냈습니다. 이 성이 어떤지, 규모는 어떠한지, 사람들은 얼마나 살고 있는지, 그들의 그 군사력은 얼마나 되는지 보고 와라. 정탐꾼을 2명 딱 보냈는데 그만 걸렸어요. 들켜가지고 이 2 정탐꾼이 막 도망을 칩니다. 도망치다가 어떻게 했느냐,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라합이 이 2명의 정탐꾼,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려줍니다. 그들을 숨기고 나는 못 봤어요, 벌써 갔습니다 하면서 그들을 살려주었어요. 자, 그것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정탐꾼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얼마 후면 우리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를 치러 오게 될 텐데 그날에 당신의 집 창밖에다가 붉은 줄을 메어두세요. 그러면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무사히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전력을 다해 이제 여리고로 옵니다. 그들이 이제 굉장히 특이한 방법으로 여리고를 차지하게 되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7바퀴 돌고 와 하고 소리를 지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그랬더니 이 거대한 성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를 차지하게 된 거죠. 그날의 모든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유일하게 산 사람들은 이 라합의 집에 있던 사람들만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날의 이 라합의 집에 누가 있었을까요? 라합 혼자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라합의 가족들, 가까운 가족들, 엄마도 부르고 아빠도 부르고 형제들도 부르고 또 조카들도 부르고 다 불렀을 겁니다. 가족들만 불렀을까요? 아마 이 집안에 남아있는 공간에 있으면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부르고 싶어서 불렀을 겁니다. 아마 20년 동안 단골로 했던 미용실 원장님도 아마 그날에 부르고 또 옆집 가운데 또 나에게 잘 대해주었던 이웃들도 역시 살짝 이야기해가지고 오늘 우리 집에 오세요. 와야 됩니다. 이렇게 아마 고마웠던 사람들 다 불러 모았을 겁니다. 그날에 그 집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었어요?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날 그 집에 모였던 이 사람들, 어떤 혈연 관계만 모여 있습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도 그날에 다 그 집에 모여 있었죠. 그러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고 가족이 아닌 게 아니라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그러나 그 집에 있었던 이 모든 사람들은 그날에 하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는 안 섞였어도 그날에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이들은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피를 나눈 가족 좋지요? 좋지만 늘 좋기만 합니까? 때로는 정말 남보다도 못한 이런 가족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인데 나중엔 정말 원수같이 되어서 정말 얼굴 볼 일 없이 지내는 이런 가족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사랑을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 그것을 가장 유사하게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사랑, 아마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마저도 깨어진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때리고 심지어는 죽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뉴스에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경우라면 정말 차라리 가족이 아니었더라면, 차라리 그들이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한 피가 흐르는 한 핏줄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권속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지붕 아래 거하고 있는 하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 관계는 세상 어떤 관계보다도 더 끈끈하고 더 강하고 더 사랑이 넘치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서로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한 가족임을 우리 기억하며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우리에게 생겨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는 공통된 믿음 위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20절부터 22절 사이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전 건물이 지어져 가는 모습을 가지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전 건물의 기초를 근데 무엇으로 다졌느냐? 20절에 보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그러죠. 사도는 지금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약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 이 사도들을 따라서 예수 믿게 된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전에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그럼 선지자들은 누구입니까? 구약 시대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 성전 건물의 새로운 성전 건물의 기초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건물을 쌓아 올리는데 이 건물에 중요한 건 뭐가 있어요? 벽을 이렇게 쫙 올려야 되겠죠. 벽을 올리는데 자, 이 건물과 이 벽과 벽을 연결하는 벽과 벽이 만나는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만나는 그 부분 가장 아래쪽에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놓는 돌,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퉁이 돌이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양쪽 옆으로 벽을 쫙 쌓아 나가게 되는 것이죠. 벽돌을 쌓아 올리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쪽 벽 따로 쌓으면은 이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 사이로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들어오고 비가 불면 비가 들이닥치고 비가 내리면 비가 들이닥치고 이런 일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벽이 공고하게 잘 연결이 되도록 벽돌을 이렇게 교차해 가지고 쌓아 올려나가는 아마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맨 밑바닥에 그 모든 벽이 나아가게 되는 기초 중심에 바로 모퉁이돌, 이 모퉁이돌이 근데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제는 이방인과 아마 이 한쪽 벽은 이방인일 것이고 이 한쪽 벽은 이제 유대인들이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만날 수 없는 관계에 있었으나 이제는 예수님이 그 가운데에 모퉁이돌이 되셔가지고 이제 하나가 되도록 연결해주는 작업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이쪽에 이제는 신약시대 이방인들이 쭉 벽을 쌓아가고 이쪽으로는 또 이제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벽을 쌓아가서 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벽을 이루고 그것이 하나의 건물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 만나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안에는 둘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함께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함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가 될 수 있게 우리 주님이 친히 기준점이 되시는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행하여 하나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가 되었는데 이 세상에 하나가 되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온전하게 착착착착 맞아가지고 딱 쌓아 올라가줘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 안에 모가 난 부분이 있는 거예요.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함께 딱 만나야 되는데 튀어나온 부분이 자꾸만 서로를 찌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팍 찔리니까 아파. 그래 다시 다가가기가 두려운 거죠. 그래서 자꾸만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이 모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혹시 이제 자동차 같은 데도 보면 바퀴가 굴러가기 위해서 바퀴가 차랑 뭐로 연결되어 있냐면
그 축이 있죠. 축. 예. 쉽게 얘기하면 긴 쇠막대기가 이제 있다 이거죠. 근데 그게 굴러가잖아요. 굴러가면서 또 차의 무게를 받치고 있는데 이것이 잘 굴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베어링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 사용이 돼요. 베어링. 예. 너무 전문 용어가 나오니까 지금 깜짝 놀라셨죠? 근데 이 베어링이 어떻게 생겼느냐? 잘 보면요. 이제 둥그런 이제 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 둥그런 쇠구슬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축이 싹 돌아가면 아주 잘 굴러갈 수 있게, 예, 저기 전문가 계신 것 같으니까 잘 모르는 분 있다 한번 직접 여쭤보세요. 하여튼 그래요. 그 안에 둥근 쇠구슬이 이제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잘 굴러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쇠구슬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둥그런 이 구 모양의 쇠구슬을 만들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뭐 주물 이런 걸 통해서 만들까요? 그렇게 하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쇠를 조각을 이제 내요. 쇠 조각을 내는데 정육면체 모양으로. 예, 오늘 전문 용어 너무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정육면체 딱 모든 면이 이제 똑같은 크기를 가진 이 쇠 조각을 잘라 가지고 그것을 큰 통 안에, 세탁기 같은 큰 통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돌리면 그 안에서 이 쇠 조각들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 부닥치겠죠. 서로 막 이리저리 막 돌다가 막 부닥치고 하면서 점점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아주 뾰족했던 것들이 이제 무뎌지고, 그러다가 점점 어떻게 되냐면 닳고 닳아가지고 나중에는 둥그런 쇠구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아주 둥근 쇠구슬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 쇠구슬과 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나에게 모난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난 부분이 서로 부닥치니까 아프고 힘들어가지고 아예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안 만나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나에게는 그 모난 부분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부닥쳐야 되는 겁니다. 부닥치고 하다 보면 깎이고 그래서 나중에는 둥그런 쇠구슬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랑 안 맞아, 나랑 안 어울려, 피하는 게 아니라 안 어울리고 안 맞을수록 더 가까이 다가가서 서로 부닥치고 하다 보면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음을, 우리가 함께 있게 하셨음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로 지어져 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